지난주까지 우리 12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과 의미를, 또 비밀의 내용을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새겨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생명에 대해서 새기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이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것이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 이 이름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그것을 그리스어로 표기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예수 이름의 뜻을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경제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진단을 합니까? 써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수긍하시는 겁니까? 예. 성경에 그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 왜냐하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말미암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아주 심한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주님께 치유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지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시작하시냐 하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자 예수님의 허물을 트집 잡기 위해 쫓아다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속으로 분노하지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누워있던 그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 자기가 누워왔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가난이 생겨났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바로 애를 낳는 산통이 죄 때문에 왔음을 알려주지요. 하나님과의 격리, 또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유대인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왔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주님이 찾아가 그를 고쳐주시게 되지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고 갇혀있다 보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조차도 몰랐어요. 후에서야 알았어요. 성전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지요. 그때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모든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모든 곳에서 거듭 일깨우고 있으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다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어리석게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대유행의 시기를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지내고 있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백신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백신을 개발하고 그러한 것을 선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코로나가 해결되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치료제 개발하고 백신 개발하고 앞으로도 뭐 오면은 하면 된다.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인류 역사가 그러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렇게 목매달아 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끊임없이
더 다른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인류의 고통과 마지막은 더 가까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핵심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삶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섭리하고 계획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줬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얻음을 또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약시대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어야 되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해서 죄를 잠시 가리워두는, 덮어두는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지요. 그리고는 주님이 오셔서 그 보혈을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바로 생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거룩해 하는 능력이 또한 있음을 고린도전서 6장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에는 바로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삶이 마땅하며 당연하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을 힘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은 교회와 성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거룩한 의로운 자라는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인생과 신앙의 소중함을 여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인들이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를 않고 그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거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어리석은 자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다시 한번 새기며 이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을 새깁니다.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표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음역을 따온 거고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한 세 부류가 있지요. 기억나셔요?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아론 때부터 그렇게 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누구 때 기름을 부어요? 다 나와 있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고 불러요. 제사장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보한다는 표현도 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그 사역을 기름 부어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거지요.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거지.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성육신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 그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조롱했고 비난했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슬람교도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이슬람교의 주장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역사예요. 또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요.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예수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응대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물으신 물음도 성경에 많이 있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물음.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게 되지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일깨워 드리고 싶은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시며 성경을 연결하는 그 짝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어렵지만 성경을 10번, 20번, 30번, 100번 통독하시게 되면 성경을 전체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곧 문맥상으로 그거 지금 18절 그거만 보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이 이 한 절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으면 그 한 구절만 문맥적으로 읽어버리면 오류가 생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읽게 돼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제가 읽어가면 간단한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여정 가나안을 향해 가며 구름 기둥, 성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행진을 멈추고 구름 기둥이 뜨면 행진하잖아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가 어디예요? 사해요? 홍해 바다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르침이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예? 뭐 먹은 거예요? 만나. 이 먹고, 그게 만나의 뜻이잖아요. 다 만나를 먹었어.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을 마셨는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성경을 전체로 보고 통으로 보게 될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새기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성경을 인용하시며 이제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게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별명을 붙여두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는데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신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을 말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해방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 구원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기가 쉬운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이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그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을 반복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담긴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야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우주를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예. 세상에 아시아도 다 가보지 못했는데 무슨 우주까지 나오나. 예. 제가 이 별에 대해서 학창시절에도 늘 관심이 많았어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천문학자가 됐을까? 예. 천문학자는 안 됐을 거예요. 예. 다른 것을 했을 텐데 그 비밀로 안 알려드리고 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별 보기를 좋아했고, 예. 몽골에 중고등부 자녀들과 처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세상에 어떻게 때가 맞았는지 여름 밤 새벽 12시 1시까지 달이 안 뜨는 날이 있어요. 달이 늦게 뜨는 날이 있어요. 그걸 군대에서는 무월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야간 사격 훈련을 하더라고요. 정말 새카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때가 맞아가지고 하늘에 별이 보이는데 세상에 그런 별을 처음 봤어요. 작은 빨간 점이 움직이는 거야. 천천히. 쟤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공위성인 것 같아요. 인공위성이 보여. 추정이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정말 볼펜 점만한 그게 저 멀리 정말 우유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은하계 그 사이를 그 작은 빨간 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별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속한 여기를 아직도 우리 과학으로는 그 밖을 벗어나 보질 못하잖아요. 예, 목성, 토성 지금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세상 우주라는 게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 이런 것이 예, 우주에 그동안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을 했대요.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계,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 이게 2000억 개 정도. 은하계 하나의 별이 약 2000억 개.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저 밤하늘만 바라보아도 예.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예. 인간이 쌓으려는 바벨탑이. 예.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우스심이요. 백신 만들면 코로나는 끝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우스심이. 예.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주신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들 속에 무의식 속에
부지중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 번 다시 그렇게 부르지 않도록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귀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뜻과 그 능력과 생명을 새겨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이 역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